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노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요한 서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꼭 연애 편지를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정감이 넘치는지 그 요한의 편지는 꼭 연애 편지 같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곳곳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 한 절 내려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한 절 내려가면 그 아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통 사랑의 향기로 진동하고 있는 편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을 요한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느지막이 요한 서신에서 만나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의 요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요한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데, 젊은 날의 요한 이 사람 얼마나 거칠고 사납고 투박한지 저같이 순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시간도 못 물어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새벽에 목사님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눈빛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누구 이름만 따박따박 이렇게 거명합니다. 시몬, 마태, 야고보 이렇게 이름만 따박따박 거명을 하는데, 유달리 그 사도 요한을 부를 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부르셨고 그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니라. 다른 제자들은 누구 이름만 부르는데, 이 요한에게는 유독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왜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이나 기질을 더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어떻게 요한의 성품이나 기질이 그대로 별명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우레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번개가 칠 때 퍼져나가는 충격파 또는 그 소리, 이게 요한의 별명입니다. 번개가 칠 때 퍼져가는 충격파 보셨습니까? 부지지지직 충격파, 우르르 쾅쾅쾅쾅. 여러분, 이게 젊은 날의 요한입니다. 얼마나 사납고 거칠고 투박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요한이 아니라 번개다 번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성품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지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온 전도팀을 이렇게 멀리합니다. 그러자 이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기를 맞아주지 않는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사르리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사르리이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요한이 인생의 노년에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만나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을 보면 꼭 홍시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이 땡감일 때는 맛도 없고 떨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땡감이 달콤하고 맛있는 홍시로 익어가는데 요한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떫은 맛이 빠진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한처럼 익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늙지 않고 익어가더라고요. 젊은 날의 모세, 이 사람은 굉장히 사납고 투박합니다.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여 모래에 감춘 살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만나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 익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바울로 익어갔고 베드로도 거칠고 투박한 갈릴리 어부에서 사랑의 사도로 익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늙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그리고 한번 맺힌 것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꼬장꼬장하게 늙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언어도 익어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유연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발 늙어지지 마시고 익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요한 이 사람이 그 투박한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익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온 은혜가 요한의 가슴에 흘러와 고일 때에 요한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떠나고 야고보도 떠나고 도마도 떠나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미라,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킬 때에 요한이 뭘 받느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옆구리를 요한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더라?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 그리고 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옆구리를 찔렀으니 피가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은 피를 봤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킨 그 결론이 물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왜 물이 나왔을까요? 왜 물이 나왔을까요? 법의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피를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쏟았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체액이 다 쏟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셔서 그 피를 나를 살리기 위해 수혈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가 요한의 가슴에 흘러와 고였기에 요한은 늙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수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혈이라는 그 치료법의 의미를 사전에서 보니까 환자를 살리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혈액을 주입하는 치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혈액을 다 쏟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물이 나왔다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느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병이 심각하고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아니라 꼭 중환자실에 링거를 걸어놓은 행거 같아요. 십자가가. 그 행거에 걸려있는 그 피 한 방울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수혈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피를 수혈받았기에 요한이 어떻게 늙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를 알았기에 요한은 늙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으로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는데 창의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창이 아니라 그 종착지는 심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시고 로마 병정은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끝이 옆구리만 닿았겠습니까? 옆구리를 찢고 그 다음에 가슴을 찢고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에 그 창이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심장에 창을 맞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기 위하여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심장에 창을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정의 그 창끝은 창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입니다. 메스. 그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열고 그 심장을 꺼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띄어 천국 백성으로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면 늙어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세이건 간에 우리의 건강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심장은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는 내 가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익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늙어지지 마시고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따뜻하게 익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